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타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입술에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이 정한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정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민수기에 남아있는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근데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유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계획을 내가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나조짐의 기쁨 되게 원하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종종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야 이거 엄마한테 선물하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이 부모의 기쁨이 될 줄 알고 사온 것들이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 괜히 사왔네.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나는 그게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은 내가 이 음식을 아주 기분 좋게 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표시는 안 내지만 정작 나는 그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나한테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뭔가, 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월이 제가 지금 방금 인용을 했던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할 때 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그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요한 건 우리 현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되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기쁨은 나만 기뻐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을 나만 기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구들을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모든 식구가 다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아버지만 행복한데 나머지 식구들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애들은 행복한데 만약에 큰아들은 행복한데 다른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행복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큰아들만 행복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기뻐요. 성경은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정확하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규칙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덴에서 일어났던 사건,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게 행복하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기쁜 거예요. 이건 창조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과 목적과 뜻과 의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상태가 인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정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시킨 거잖아요. 믿음이란 자체가 내가 이제는 믿음 생활 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런 상태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면 내 삶도 기쁜 거죠. 하나님이 불쾌하시면 내 삶은 불행인 거예요. 다시 이제 가정의 예를 들어드리면 그 가정에는 권위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구인지는 같은 분만 다 다르지만 그게 이제 그 가정의 권위자, 그 가정의 권위자가 그 식구들의 그 가정의 권위자의 감정이 그 가정에 속한 다른 식구들의 감정을 다 결정하잖아요. 그 집의 권위자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감정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다른 식구들도요 다 기쁘고 즐거워요. 설사 그 다른 식구들의 그 감정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길다 하더라도 그 권위자의 기쁨이 그거를 다 쌓아놔 버리거든요. 근데 가정의 그 권위자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요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다 기분 나빠요.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오늘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감정이 우리들에게 그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연결돼.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20절에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2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뭔지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22절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법대와 규례를 잘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24절에 보면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는 삶. 우리 번역하고 조금 다르게 원어는 나의 죄악을 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죄악.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냐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죄의 수준에서 그 죄와 싸운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과 자기 속에 잠재해 있는 죄악들과 싸워서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삶, 그걸 이제 원어는 나의 죄악을 피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을 한 거죠. 25절에 보면 자비한 삶을 살겠다. 완전한 흠이 없는, 이게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흠이 없는 용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와 맞서는 그런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27절에 보면 깨끗한 삶을 살겠다. 28절에 보면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악인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를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면 나한테 아무리 친절하고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나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옆에 있던 아비새는 그 시므이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한테 돌 던지고 자기들 저주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응?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므이의 그 저주와 시므이의 그 돌팔매의 질이 다윗에게는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곤고한 자가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인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공고를 당해? 내가 왜 공고를 당해? 내가 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빼앗아가고 방해하니까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 믿음의 길, 오늘 말씀에 도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길이잖아요.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기쁨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근데 내 삶은 곤고해.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실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도 기쁜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쁨이 편한 삶만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편해야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삶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다윗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뻐해지는 거.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셨으니까.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자기를 자꾸 방해하니까 그것이 권고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기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정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만,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그게 32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은 뭐냐면,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내가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내 삶이 요동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가 막 공격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비전의 삶을, 이거는 정말 수준 이상의 차원이 다른 삶이거든요. 그 차원이 다른 그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껑충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의 쉼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